529장 찬송하십시오.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늘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로 발로 서라.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주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교인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혹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거나
이단에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그저 교회 다니면서 자기 삶을 유한으로 그렇게 삼을 때가 많습니다. 이는 정말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선택하시고 뽑아주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부르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담메색 도상에서 바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어떤 존재가 되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울이 어떤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6절 보십시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과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리니. 종이 될 것이다. 종. 여기 종이라는 말은 히페르테스 하는 말입니다. 이 단순한 종이나 사환, 하인이 아닙니다. 집안일을 거들고 주인에게 수종드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이 히페르테스란 말은 합성어인데 휘포, 어디 아래에 에레테스, 노젓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히페르테스라는 말은 배 밑창에서 노젓는 자 그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바로 히페르테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를 히페르테스 이런 배 밑창에서 노젓는 종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배 밑창에서 죽을 때까지 노젓는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목에 쇠사슬이 묶인 채 전쟁에 나가서 죽을 때까지 힘껏 노를 젓다가 그렇게 마치는 것이 그게 바로 히페르테스라는 노젓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히페르테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고 무엇을 누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히페르테스로 불러주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도 히페르테스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이 히페르테스라는 이 단어를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좀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페르테스로 안 삽니다.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 히페르테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제대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뜻이 예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신 뜻이 구원하신 뜻이 나로 하여금 히페르테스 삼기 위함이다. 그걸 알면은 그렇게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죠. 두 번째로 정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정인은 마르투스라는 말입니다. 마르투스, 목격자, 순교자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증거를 가지다, 정인이 되다, 정언을 말하다 하는 것은 죽는 동사라고 말합니다. 즉 정인이 되는 사람, 예수의 정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내 정인이 되리라, 바울아 네 목숨을 나를 위해서 바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약하고 형편없이 그런 것은 이런 정인이 되는 마르투스의 삶이 없기 때문에 엄마 젖이나 빨려고 하는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필요한 것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며 이제는 부모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성장해서 성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고 하는 이런 마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휘페르테스와 마르투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정말로 강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칠 것 없고 두려움 없는 그런 그리스도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을 위해서 너로 하여금 휘페르테스 또 종으로 마르투스 증인으로 삼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휘페르테스다. 휘페르테스가 어디 성질 마음대로 내겠어? 휘페르테스가 뭐 시기심을 가지겠어? 휘페르테스가 뭐 욕심내면서 하겠어? 휘페르테스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인생이 뭐라고 잘난 것 있습니까? 주여, 나 같은 인생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다가 주님 뜻대로 처분하옵소서. 그렇게 살았어요. 마르투스, 주님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휘페르테스와 마르투스 하면 이런 사람들만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번세 있고 능력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서 생명 공동체를 만들고 영광의 공동체를 만들겠습니까? 이런 삶이 없으니까, 이런 어떤 의식이 없으니까 늘 눈앞에 있는 현실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끼리 그냥 시집하고 다투고 잘난 척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주님의 휘페르테스가 되고 마르투스가 되어야겠다는 이런 참 깨달음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